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고집으로 유명한 성씨가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고집. 먼저 최씨 고집을 알아줍니다. 최씨 고집이 센 이유는 고려말 충신 최영 장군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서 나무 위키 그 사전에서 제가 찾은 건데, 이 최영 장군이 이제 고려말 충신이잖아요. 장군이었는데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역적이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무성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맞았다면, 내가 맞았다면, 충성한 것이 고려에 충성한 것이 맞았다면 나의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무덤에는 풀이 안 났어요. 풀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을 빗대어서 최씨가 앉은 자에는 무엇도 나지 않는다? 풀도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 그런데 이런 고집 센 최씨 3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렇죠. 제가 강씨인데 고집 안 센데 근데 이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 센 줄 몰라요. 그래서 강씨가 이렇게 이제 최씨 다음으로 이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역시 이 강씨가 이 고집 센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려 말 충신이었던 강회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이 개국된 이후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여러 차례 강혜중을 이렇게 벼슬을 권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나 어떻게 했죠? 이 강혜중이 그 말을 벼슬을 아무 높은 자를 줘도 그것을 거절하고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강씨가 그래요. 의리를 잘 지켜요. 자, 이렇게 이제 강씨의 고집이 센데, 이 강씨 3명이 모여도 이 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해요. 그 성씨가 어떤 성씨일까요? 예, 안씨예요. 안씨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최고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집이 안씨가 센 이유가 조선 왕조 중에서 세조가 이렇게 단종을 자르고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단종을 끝까지 추종하다가 학살당하고, 자신만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이 안씨 집안이었었어요. 안씨 집안. 그래서 그때의 고집 센 이유로 충절과 의리를 지켰다는 것이었죠. 이 안씨 집안 사람이. 여기서 세 사람의 세 성씨의 고집의 의미는 충절과 의리를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고집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시면 이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덕목은 그런데 끝까지 해야지 인정받는 덕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성을 오늘 잘했다가 내일 충성 안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죠? 역적이 되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덕목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덕목입니다. 이러한 충성은 믿음 생활에서 순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순종도 100번 잘했다가 한 번 불순종하면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오늘 유다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열왕기상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충성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순종해야지 참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이야기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젊은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가 어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약간 억울하다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유혹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선지자는, 무명의 그 선지자는 분명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이 거짓말을 해서 유턴해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순종의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결국 불순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유혹을 해서 내가 넘어갔다 해도 결국은 내가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무명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불순종을 어떻게 둔갑시키죠? 타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남의 탓이다. 여자 탓하고 내 뼈 중에 뼈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탓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남 탓하는 것. 그러자 이 아담이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아담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었고 그 핑계를 하나님과 여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핑계 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에 대한 대가, 곧 벌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불순종한 당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변명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더 좋은데 꼭 토를 달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다. 어떤 잘못을 하면 자기 잘못보다는 친구나 형제의 잘못을 더 크게 표현합니다. 걔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그리고 그 친구가 형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교훈합니까? 야, 너 억울했겠다. 내가 이번엔 봐줄게. 그 상당히 너그러운 처방 같지만 그렇게 하진 않죠. 좋은 처방도 아니고요, 실제로. 형이나 동생이 유혹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의 훈계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핑계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참되게 회개하고 불순종하는 길에서 돌아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은 불순종한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있었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일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온전히 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문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선지자는 담대히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치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말을 듣면 어떨까요?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로보암이 야, 저 선지자 잡아! 하고 이렇게 손을 폈습니다. 근데 그 손이 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조대로, 말씀하신 대로 징조대로 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재가 모두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요구대로 선지자는 기도를 했고 손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여로보암은 감히 그 선지자를 해치지 못하고 이에 접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예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요구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요구하는데, 왕이 가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와서 먹으라라고 1인자잖아요.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말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언을 마치고 나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왔던 길로 아닌 다른 길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베델과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사이의 그 거리가 약 17km라고 합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계산해 보면 약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베델성을 떠나서 이제 1-2시간 채 가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무엇을 타고 쫓아오죠? 나귀를 타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쉬라고 권합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선지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도 선지자라고 속이게 되죠.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뒤따라 가게 됩니다. 아마도 계산해 보면 1-2시간 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2-3시간이면 이 베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잠시 상수리 나무에 쉰 거예요. 1시간 정도 갔다가. 그런데 이 베델 선지자가 주위에 와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간 거예요. 2-3시간만 가면 집에 갈 수가 있는데 다시 거꾸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앞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말세에는 정말 유혹의 세력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의 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 넘어갔을 뿐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무명의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하라하신 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끝까지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열왕기에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열왕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선지자의 이야기죠. 여기서도 거기에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예언해야 되는데 아합 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친구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가 와서 무턱대고 하나님이 친구 너를 통해서 나 치라고 했다. 그러면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이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친한 사람인데 치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황당한 요구를 친구가 어떻게 하죠? 거절을 해요. 야, 나 못 치겠다. 뭐 어떻게 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똑같아요. 사자가 와서 그를 찢어서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해가 되는 것일까? 아니, 친구 치라는 것이
이게 말인데 이게 쉽지 않을 건데 내가 못 칠 것 같은데 그거 안 쳤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했다고 바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 황당한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실까요?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 나름대로 힘이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베델의 선지자,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은 약 BC 931년경의 한 예언입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 왕이라는 유대 왕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예언이 그리고 예언이 성취됐는데 무려 BC 622년에 이루어집니다. 900년하고 600년이에요. 몇 년 차이죠? 300년 차이에요. 300년 차이. 3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짧게는 우리 그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시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짧게는 즉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나 예언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년째 살지 못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유한한 시간이고 이것이 한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100년을 넘어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이 100년 뒤에, 3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는 분류상 역사서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역사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를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것과 똑같은 동급의 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예언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을 요구해서 주신 말씀이 예언서의 내용이 주로 됐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언서예요. 우리는 열왕기를 읽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 중에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무엇이죠? 주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